오늘 말씀 제목은 균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대언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요. 성도님 강건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강건하세요. 네, 여러분 강건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부터 장년기까지 또 코로나19의 전국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육 간에 강건한 복된 한 달 또한 복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조카들과 함께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표현했죠. 국민학교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어릴 적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이곳저곳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졸업하고 약 한 30년이 흘렸을까요? 한 30여 년 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여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던 이 초등학교, 이 운동장을 딱 가보니까 그 생각들이, 그 상황들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가슴에 수건과 명찰을 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했던 시절이 그때가 참, 또 뭐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낯설기도 하지만 그때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의 기나긴 훈화를 시작으로요, 초등학교를 시작했던 그곳 바로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운동 경기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가을만 되면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또 가을 운동회 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고래고래 소리치르면서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 잔치했던 그 시간들도 생각이 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배웠던 수업 시간은 다름 아닌 양팔을 벌리거나 또한 배웠던 게 있다면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그런 수업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처음에 입학해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침에부터 일찍 학교에 딱 등교가 되면 모든 전교생들이 전체 모여서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줄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뒤 간격을 맞추었던 줄서기, 또한 하루 종일 줄서기 하면서 얼마나 팔이 아팠던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팔을 주물렀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군대에 입소하여 연병장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훈련이 초등학교 배웠던 제식훈련과 동일했습니다. 군대 가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총을 쏘는 것들을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제식훈련 아침부터 뺑뺑이라고 하죠. 운동장을 돌기도 하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얼차를 받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양쪽에 팔을 벌려서 훈련했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이 제식훈련 그리고 기초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건강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학생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전투에 임하는 최소한의 군사훈련이 바로 제식훈련, 기초훈련입니다. 바로 건강한 질서가 정립되면, 그러니까 질서가 정립되면 건강한 열매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가족 근간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면 수업 시간인지 노는 시간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인인지 아니면 탈행병인지 구분이 못 갑니다. 질서가 깨지면 무질서가 되고요. 그때부터 혼돈과 무질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질서는 중요합니다. 질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한번 질서를 잘못 지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차는 철로가 있고요. 비행기는 항로가 있습니다.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고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나 항로나 여러분 기차 철로를 이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합니다. 그만큼 질서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부터 장년기까지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일들 가운데 심각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독이라는 문제입니다.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2020년도에 한국 도박 문제관리센터에서요,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도박 중독,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노출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71건의, 그러니까 큰 문제였죠. 71건의 문제가요, 2019년도에 981건으로, 그러니까 5년 만에요, 14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의 도박,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요, 게임 문제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중독 심각한 문제가 71건에서요, 981건으로 14배가 증가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수치이죠.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중독으로 인해서요, 학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요,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가 발생합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자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확대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극단적인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바로 균형을 잃으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도에 대한민국 암 발생률을 살펴보니까 암 1위가 다름 아닌 위암입니다. 위암. 위암으로 나왔는데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맵고 짠 음식, 그러니까 식단에 문제가 있었다. 균형 잡히지 못한 식단의 문제가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균형을 잃게 되면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신앙의 힘도 잃어집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지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균형을 잃게 되면 신앙에 퇴보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균형을 잃지 않도록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중간에 보니까 바르게 함이란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바르게 함. 이게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correct예요. correct를 보니까 어떤 단어냐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면 다시 리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준다. 잘못된 길로 샛길로 갔다면 온전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건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힘, 이 능력의 원천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감동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한 곳으로 치우쳤다면 균형을 되찾도록 하는 게 바로 말씀이고, 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오늘 성경의 신앙의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욥하면 구약시대의 의인 같은 사람, 욥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여러분 현미경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큰 원리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균형 잃은 이 시대에, 그리고 내가 치우친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가이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면 온전한 길로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스 땅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유물도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대략 욥이 얼마만큼 부자였을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뭐 낙타도 있고 뭐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아마 가축들이 풍성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보통 단위가요 100단위, 500단위, 1000단위. 지금 말로 말하면요 최고 경영자 CEO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약 30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당시의 시가로 60억 정도. 놀라지도 않으세요. 당시의 시가로 60억 정도랍니다. 당시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예요? 제가 볼 때는 6천억? 아니 6조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거부 중에 거부였죠. 그런데요, 거부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거부였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영성 있는 사람이었다. 퍼펙트한 사람처럼 오늘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악에서 떠났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야, 이런 욕 같은 사람이 우리 송천바울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 송천바울의 모든 성도와 또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정말 믿음도 건실한 사람, 그리고 재정도 넉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런 거비듬의 거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 버리면 한 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신방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거부들이 많이 계셔요. 좋아요. 우리 한번 대한민국,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주를 대표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믿음의 거부가 이곳 가운데 배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CEO였고요. 최고의 경영자, 부자 중에 나름 대표할 정도로 거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거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CEO, 완벽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욥에게도요,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되는 사건, 그를 흔들고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 딱 등장합니다. 아내가 떠납니다. 10명의 자녀들이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많았던 재산들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고요, 가정에 풍지박산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반전이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재정도 2배 이상 늘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닐 수 있는 리더가 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나긴 그 과정 속에서 욥을 조명하고 있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재정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모델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말로의 그런 수많은 사건과 위기와 사건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그 사건 앞에서도 온전히 서 있는 욥의 모습. 42장 결론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납니다. 신앙도요, 더욱더 단단해지고요, 재정에도 더 많은 것들을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부자가 됩니다, 능력이 맙니다, 저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치우치면 맹목적이 돼요. 한국교회가 거기에 많이 병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중요해요. 근데 신앙만 온전히 세워지면요, 재정의 문제는 2번째 문제예요. 3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셔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재정도 생명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니까요.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실한 신앙을 흔들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했지만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승리했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건강한 신앙인 모델 되게 했을까? 성경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그 욥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왜 모델이 됐을까? 정말 가정이 다 모든 것이 풍지박산나고 자녀가 죽게 되고 아내가 떠나게 되고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 가운데도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두에 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니까 자기 생일에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자였으니 초와 파티를 열었겠죠. 수많은 고기, 음식, 채소 말할 것도 없겠죠. 상상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그곳에서 아마도 임영웅 가수처럼 여러분 정말 스타 같은 사람을 모셔가지고 아마 가수도 불러서 노래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행사를 끝나면 인사불성될 정도로 술에 취했을 것이고요. 문란하고 지저분한 파티로 끝났을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생각과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질서한 내용은 전혀 소개되고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질서 있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멘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결하게 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고 튼튼한 사람은 오늘 보니까 욥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가장 삶의 우선을 두고 예배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지향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엇일까요? 욥에게 있는 질서는 자기 자신이 더럽혀져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잔치가 끝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시간 가운데 첫 시간도 중요하지만 끝을 맺는 시간,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종착적인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점검할 줄 아는 자기관리가 충실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번제를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결하게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었던, 실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했던 것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번제하며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범죄했을까 돌이키는 자기 점검. 이 점검이 바로 예배했던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아니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것,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시간만이 아닌, 주일 성수만이 아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한 주간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소개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볼까요? 1장 15절 말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넘겨볼까요? 단어 보니까요. 그의 행위가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레귤러라는 단어입니다. 레귤러는 보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이라는 것은 대충 있다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가 아침에 눈을 떠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보다도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할 때도, 끈을 묶을 때도 순간순간마다 입술에서, 눈동자에서, 귀에서 모든 행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간 바로 욥의 인생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수요일, 아니면 아침에 묵상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고 침실에 잘 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지극히 그는 매 순간순간 당연하게 예배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임종을 앞두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들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처음도 그랬지만 그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요, 티끌과 재가 나오는 건데요, 이 보니까 아쉬란 단어가 리펜트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릴 때 이 번제물이 온전히 탄 상태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번제물이요, 온전히 탄 상태, 우리의 모든 죄가 티끌도 남지 않는 상태까지 그 마음을 회개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욥은 적어도 이 번제물이 온전히 먼지가 될 정도로 회개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그런 고난과 아픔과 사건이 밀려왔지만 번제물이 온전히 타도록 그의 삶을 점검하며 리펜트 돌아오기를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회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회개의 사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범죄했던 것들을 모든 걸 털어내세요. 목사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송천마을교회에 왔다면요, 한번 그것쯤은 점검했어요. 지난 과거에 내가 지금도 먼지처럼 묻어있다면 이 먼지가 온전히 바싹 탈 정도로 회개하고 결정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부르짖으세요. 매 순간순간 비즈니스 하시면서도요, 거래 업체를 만나면서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과 사건이 되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닫혀있는 문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 숨을 쉬고 생이 마치는 끝날까지 균형 잃지 않기 위해서 욥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매 순간 예배하며 기도했다. 우리는 오늘 외주를 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외주를 타서 노심초사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붙듭니다. 세상의 원리는 세상을 붙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어라. 돈을 붙들어라. 힘 있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라고 우리에게 속삭여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회개와 예배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신앙이 잃지 않도록 예배의 생명을 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과 다음 세대까지도 더 많은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지 마시고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반드시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어떤 사건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예배를 붙드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반드시 균형 있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